오늘 우리 이사야 6장 말씀에 우리가 알지 잘 좀 알기 힘든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볼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이사야 6 장을 가르쳐서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인데, 뭐 성경 말씀이 어떤 선지자의 개인의 말씀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매우 독특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그 광경이 생전 다른 성경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스랍들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한 천사가 아니고 스랍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높이 들리심과 온 천하 만민 중에 나타나심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덮고 온 우주를 덮는 것인데, 그의 옷자락조차도 온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가끔 자기의 존귀함과 존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옷자락들 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옷자락은 어떤 옷자락인 줄 아세요? 결혼식의 신부들의 옷자락이죠. 요즘은 뭐 다들 간편하고 자기에 맞게 만들지만,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웨딩 드레스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임금들의 대관식을 보게 볼라 치면은 그들의 뒤 옷자락들이 굉장히 길어서 그 옷자락을 잡고 이동하는 그 뭐야 한 신하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옷자락이나 하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 이 나라 이 온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으시고 능력으로 지으셔서 그 영광이 더 커졌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신 것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천군 천사들을 지으실 때나 세상을 지으실 때나 사람들을 지으실 때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존재함과 온 만물이 존재함에 버금가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며 온 세상에 존귀와 영광을 더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시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굳이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길고 풍성하게 해야 될까 싶겠지만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리 크지 아니하시면은 온 세상에 여러분들을, 우리 사람들을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천한 존재고, 우리는 그저 버려진 존재고, 소외당하고 변두리에 이렇게 버려진 존재들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그 크시고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두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크신 존귀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 존귀함이 크죠. 이 스랍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 들리고 그 보좌를 높이 들려서 온 세상 앞에 나타날 때, 이 스랍들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죠. 그들의 모습은 6 날개를 가졌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천사들을 표현할 때 가지각색으로 표현합니다. 뭐 애기 천사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애기 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기 천사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천사들이라 하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에요. 굉장히 장엄하게 생겼고 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워서 도망갈 정도고, 그 모습이 그 영광 중에 찬란하기 때문에 그 모습 보기가 무섭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병사들조차도 밤을 새가며 그 불침번을 쓰며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에 놀라서 바위 뒤에 숨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 향을 위해서 갔던, 슬퍼하며 갔던 그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조차도 그 천사들의 모습에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천군 천사들은 굉장히 존엄하고 광명하고, 저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흠모할 만하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 때 꼭 청년들과 같이 생겼고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모습들을 이 세상이 가지각색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활을 든 아기 천사의 모습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게 다 날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날개가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날개로 가신 게 아니고 구름을 올리셨고 이 모든 세상에 이 모든 장벽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중력들이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일이 전혀 제한되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서울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을 꼭꼭 잠그는 거잖아요. 저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는데 여러분 저들이 이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어서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밖에서 부시든지 두드려서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제한되지가 않아요. 전군 천사들의 모습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대신에 또 그 굉장히 악한 모습을 하는 마귀들이나 귀신들이 마치 흉측하고 흉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저들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시커멓게 날개를 달고 다니고 꼬리가 있고 머리에 뿔나고 하는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이 귀신들도 원래는 천사들의 존재였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수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건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 추정해 보면은 하늘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함을 세우고자 할 때 저들은 타락하게 되고 악하게 되어서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까지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똑같은 모습으로 유혹하는데 뭐가 다르냐?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천사들에게 속죠. 이 사탄과 귀신들에게 속아서 저들이 마치 저들이 숭배하는 대상인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천사 숭배를 완전히 금하십니다. 천사들은 숭배하고 경배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고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갈 때 그가 분명히 말하기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존재다. 천사들은 존재들입니다. 사탄도 존재가 있고 귀신들도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도 각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나 사람들의 존재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손으로 지어주셨고 손으로 지으실 바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모든 죄를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천사들의 존재보다 못한가요? 지금은 저들은 영적인 존재들, 우리는 육적인 존재들이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마귀의 존재나 천사의 존재들은 거의 대부분 엉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사의 존재들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마치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두 청년이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데 여인들이 가서 묻고 그들이 동산직인 줄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모습이 뚜렷하고 저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또 대하여 말할 수가 있고 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언어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을 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세계 만국은 공통어는 뭐죠?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한국말이 공통어예요. 그러나 세계에 나가 보면은 뭐 영어다. 또 뭐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로 영어 안 쓰다가 전에 제가 그 비행기를 독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바꿔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거기서 한 프랑스 사람이 절대 영어를 안 써요. 이게 독일 직원이 그냥 갑자기 냅다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독일 그 직원한테 계속 프랑스 말로 많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요즘에 프랑스 파리 시내에도 몇 년 전부터 영어 학원들이 막 들어선다 그러잖아요. 세계 추세를 쫓아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천국 방언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천국 방언을 한다.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천국과 천국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보게 되면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국 사람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모든 것이 알아지고 모든 것이 통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이후로 모든 언어가 갈라져서 했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죠. 배우지 못하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오지나 저 남미의 아마존에 있는 그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할 때 저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15년, 20년, 25년을 거하면서 신약성경 한 권을 번역하고 신약성경 번역 그다음에 또 와서 어떤 15년, 20년 거하면서 또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저들 교회를 세우고 백성을 모아가는데 하나도 몰라요, 저들이. 그리고 그 정글의 그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자도 몰라요. 자기들의 언어만 가지고 있는데 가서 배우고 알고 살다 보면 그들의 언어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다 못 배우잖아요, 우리가 뭐 제주도 방언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저기 경상도 방언 압니까? 모릅니다. 전라도 방언 알아요? 잘 몰라요. 충청도도 방언이 있어요? 충청도 왜 그레스이움 아니고 저들이 강원도도 방언이 있죠? 여러분, 이따가 보면 저들이 각자 자기가 살았던 고향의 방언을 쓰면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말 다 못 배웁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이 땅에서 뭐 천국 방언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그건 오해이고,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하는 하나님 주신 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는 말과 모르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뭐 특별하게 어떤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천국 방언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서의 그 방언을 받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또 마귀나 귀신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스랍들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보기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6개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6개 날개였는데 그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오직 2 날개만이 저들을 높이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저들이 하나님께 주신 6 날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둘은 얼굴과 둘은 발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하게 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거예요. 저들은 그 2 날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귀신들도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저들이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귀신들의 전설이 되게 많습니다. 대충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택시 기사들이 많이 그 귀신들의 모습을 체험하죠. 또 여러 사람들이 봤다는 귀신들은 우리나라 귀신들은 참 모르게 독특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한국 귀신이라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귀신의 모습은 뭐예요? 첫째로 뭘 입어야 돼요? 하얀 소복을 입어야 돼요. 그다음에 머리가 길어야 돼요. 그리고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귀신들은 다 여자입니까? 누가 하는 말이 한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지어낸 거잖아요.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귀신들의 모습은 이 타락한 천사들, 진짜 귀신들이 저들이 모양을 꾸미고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본 고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황 불못이 있는 그 지옥으로 가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마귀가 대장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 젊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아니 그 지옥에 자기가 갔더니 지옥에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어린아이를 공처럼 이 마귀들 귀신들이 그냥 가지고 장난을 친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냥 그 끝나고 나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분이 천국에 그 지옥을 본 것은 맞지만 얘기를 너무 과장한 거예요. 아니 지옥은 심판의 장소예요. 그 심판은 사탄도 지옥 심판을 받고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무슨 삼지창을 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전부 거짓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누가 주인이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권 외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사탄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귀신들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죄와 사망과 질병까지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갔더니 마귀들이 대장 노릇하고 창 들고 사람들, 절대 그 거짓말이에요. 다 꾸며낸 얘기고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영감을 줘서 만들게 했겠죠. 그거 전부 거짓입니다. 지옥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천사들과 존재가 똑같아집니까? 심판받는 곳에도 사람들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나 귀신들이나 다 똑같이 심판을 받지 거기에는 대장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저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을 콩처럼 노니까 제발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어디 사람을 갖다가 마귀들이 가지고 공처럼 가지고 놉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답하기 전에 저는 아직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런 가정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죠. 슬픕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냥 슬프고 아픈 것뿐이지 당신의 아들이 딸이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불의의 사고로 병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생을 마칠 때에 그에 대해서 당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당신 자녀들도 예수님 안 믿게 되고 저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죠. 예수님 믿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 영접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예수님을 진정 믿지 못했을까 하는 아픔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이상 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들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랍의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십시다. 얼굴과 발을 자기들도 존귀한 존재고 스랍들이라 하는 것은 불 가운데 크게 권세가 있어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권세 있고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저들이 받은 모든 권세와 존귀함을 다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존귀 영광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바 존귀와 영광 우리에게 더해질 때 이 스랍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랍들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숭배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천사들이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 드러낸 존재들인데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들에게도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더해주시고 크게 창대 형통함을 주실 때 내 형통함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존귀함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내가 가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면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그 존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어디에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뭐가 깎였다 그래요? 체면이 깎였다. 체면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꾸미는데 세상에서 제일 발달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멋있게 생겼다 한다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저기 유럽에 있을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멋있다고 항상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럽 사람들은 우습게 봤는데 몇 년 만에 한국 돌아와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바 큰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서랍들은 날개가 6개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을 말할 때 큰 날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궤를 보면은 이스라엘 거기에 그 천사들의 두 천사들의 날개가 연합궤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6개의 날개도 있는 스랍들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타났던 천사들, 보게 되면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볼 때에 날개를 보는 천사들은 성경에 스랍밖에 없고 이 스랍이 있을 때에 이사야 6장의 말씀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귀하고 독특한 그런 천사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스랍들입니다. 이들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의 약속을 받는데 언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이제 다 황폐하게 된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의 말 10분의 1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셔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죠.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꼭 그 땅에 남겨요. 그루터기도 남겨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홍수 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을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를 번성케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우리는 장자의 셈의 후손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함은 이제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굉장히 건장하고 지혜도 없고 용모도 좋은 그런 사람인데 그 노아에게 결례를 범하고 예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그가 저주를 받아. 그게 바로 이제 아프리카의 경이고 야벳이 이제 유럽의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막내 라첼 멋있었나 보죠. 자관 우리 그 정도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후손을 퍼뜨렸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중에 10분의 1도 다 황폐케 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다 이제 버리시고 새롭게 하는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요. 남는데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래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씨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33절에 특별히 제가 읽어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 따로 구별하셔서 세우신 그루터기도 없애고 전혀 새 언약과 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씨다. 예수님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새 언약과 새 거룩한 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그 소명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가 분명히 듣죠. 누가 가고 누가 누구를 보낼 건가 이 음성을 8절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듣죠. 듣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분명히 대답을 하죠.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서랍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가 뭡니까 우리 저기 집게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뭐죠 부젓가락이라 부젓가락 우리가 좀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이라는 말을 써도 부젓가락을 잘 안 쓰잖아요. 부젓가락을 가지고 우리가 집게처럼 우리도 집게로 이렇게 딱 집어서 오는데 거기에 그 숯불을 이렇게 핀 숯이다. 이게 불길이 있는 불꽃이 있는 숯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날아왔다. 어디에 가지고 왔어요? 손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손을 가지고 와서 손에다가 그걸 들고 와서 이제 그 입술에 댔다. 누구의 입술에 대냐면은 이사야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채워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그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지금 제일 자기가 지금 당황스럽고 슬퍼하는 게 뭐냐면 야, 내 입술은 진짜 부정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인가. 이렇게 자기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는데 서랍 중에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집게로 숯을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 입술에 대니 어디에서 온 숯이에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중에 그 보좌 아래에 있는 그 숲인 숯. 이게 다 이거는 이제 비유로서 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사야 선지자에 임하여서 그를 온전케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도 똑바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도 분명히 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입술이 온전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새 백성들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의 새 언약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듣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들은 말을 이게 무슨 말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제가 그걸 알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들으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알지 못하는 말을 한 거죠. 어떤 말이냐면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난 다음에 2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럼 제가 이 늙은 제가 어미 뱃속에 지금 이미 돌아가신 그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나? 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지금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다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물 위에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인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럼 뭐 죄 지었으면 죽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수 온갖 들은 말들이 온갖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도대체 들어도 모르고 눈으로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본 것이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들은 것이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이 감기고 저들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과 새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듣고 알고 또 보아서 합니다. 뭘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별로 좋지 않군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마음에는 이제 그다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들려지고 주님이 이루신 것이 자꾸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소원이 일어나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확고한 믿음들이 생겨요.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은혜와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겨우 주신 것이 뭐냐면 부젓가락에 숯불을 들고 와서 그 입술에 댄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이 다 진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극히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믿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해야지. 이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더 못 듣고 더 못 듣게 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더 알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이 10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들이 기가 막혀 그리고 눈이 감기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철석같이 딱 믿어야 되는데 어제 말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말했더니 그런 일이 있어. 내일 말했더니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복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람들 마음이 더 열려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눈을 닫고 더 귀를 닫고 저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시잖아요. 그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누가 말하기를 당신같이 믿으면 안 되죠. 이런 소리 듣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부족할 수는 있죠. 약할 수는 있죠. 그 나에게 한번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나를 온전히 하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의지에 가다 보면 나를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강건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이해하는 거 11절 말씀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때가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겨날 터인데 그게 새 언약과 새 약속입니다. 예수님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가만히 보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예가 욥기서에 있습니다. 욥과 이 그 세 친구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다투잖아요. 다투는데 보게 되면 각자 많이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의해서 서로 공격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이 분명히 네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욥은 말하기를 이 가당치도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알지도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어찌 나를 판단하느냐. 이 네 사람이 추후의 양보도 없이 욥이 1대3으로 막 이렇게 말을 변론하는데 나중에 이 세 친구가 욥의 말에 의해서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든 이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대하여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팍하게 되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쉽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그 결과물들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과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눈은 가려지고 귀는 닫아지고 마음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들의 마음은 그 때를 기다릴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눈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귀를 듣게 하실 때에 저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들을 모르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걸 거저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세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구하며 또 구하고 그분께 아뢰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은 날로 풍성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 사랑을 의지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